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한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 발걸음 인도해 주시사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깊은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늘 삶 가운데 저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시대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한 마찬가지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또 구하고 찾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여전히 마음 가운데는 불안이 있고 또한 뭔가 좀 부족함이 있다라는 느낌을 드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자연 가운데 우리가 돌아가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 여기서는 못했지만 그 대자연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다 내려놓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 참 아름답다, 이런,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느낀 적도 많았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제일 첫 마디가 참 좋았더라,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말씀 가운데서도 평안을, 위로를 못 받지만 그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영혼의 터치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자연을 보았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과 느꼈던 그 모든 것을 같이 느낄 거라는 그런 제 생각인데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릴 때에 비록 우리가 이곳에서 살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님 다시 한번 저희가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상상하면서 또한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남겨 망망한 바다와 내 푸른 보물에 다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네. 주 하나님의 큰 뜻 나를 따르다. 아멘.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어느 것도 채울 수 없으나 주 예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다시 한번 채우시네 주님이 우리의 만족을 내 만족을 아시네. 아멘.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나의 영혼 다시 한번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만족을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돌리세
영광을 받으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 영혼이 새롭게 되며 아버지 주하는 영혼들이 새롭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버지 세상 방법을 끝까지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택하시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곳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끝까지 아버지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이번에 영혼들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세상 속에 흩어졌던 주님의 자녀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고 나왔사오니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바르지 못한 삶과 마음 가운데 지은 죄악들, 입술의 부정함, 이 시간 머리 숙여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더 가지려만 했지 이 어려운 시기에 베풀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돌이키사 작은 것일지라도 좀 더 나누고 어려운 곳으로 흘릴 수 있는 저희 베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걱정과 염려 그리고 그로 인한 지친 육신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가히 여기사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 그리고 큰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아온 베드레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금 저희와 함께 예배하며 치유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도 힘든 경제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여러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시어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 계시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입국 일정에도 주님 함께 하시어 무사히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단에 세우신 장상진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회복과 치유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교회와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주님 임재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베델교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마스크를 썼지만 우리 좌우 앞뒤 성도님들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눈으로라도 눈 인사하는 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자리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코로나 상황이 아직 다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요일 저녁 우리 푸미은교회 7시 30분에 또 주일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느낀 것들 또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우리 주세미 집사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오늘 떡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우리 유정아 집사님 남동생 결혼 감사로 떡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이따 예배 후에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지금 한국에 계셔서 이제 11월 중순쯤에 이제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지금 수속은 다 밟고 있고요. 이제 들어오시면은 함께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선교의 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올려드립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준비한 이 예물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과 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어려움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가정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조금이나마 사용되어질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우리 한 구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 아멘.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로써 이제 하나님 나라의 부자들 시리즈 이제 마지막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부자들이 누구인가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부자들은 어디 대기업 재벌 그런 사람들이 부자라고 많이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부자인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돈 때문에 그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나에게 많이 있어도 그것을 늘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혹시 지난번 설교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3가지나.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예준이. 예준이. 또요. 남에게 베푸는 일이 없고요. 남에게 베푸는 일이 없고 또? 다 맞았어요. 우리 박수. 우리 지난번에 제가 드리지 못했던 거를 우리 이번에 예준이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준이 잠깐 나와볼래요? 여러분, 우리 예준이를 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깊은 회개를. 예준이 나오세요. 우리 박수.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그것도 이렇게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들이 이 어른 예배에 또 1시간 이상씩,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재미도 없고. 그런데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거의들 장로님 자세처럼 맨 앞에 앉아서, 흐트러지지도 않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청각, 자료라고 우리가 느끼면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부자 마지막 시리즈인 부자들의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사람들의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눔의 베품의 확률이 더 적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 수입이 적은 사람이 오히려 수입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비율로 베푼다는 통계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외인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풍성하게 나누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쓰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물질을 공급해 주실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기뻐하길 원하기 때문이죠. 민수기 6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기는 건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결코 죄악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싶고 더 좋은 삶을 살게 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은 자녀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자녀들과의 관계가 그것을 더욱더 기뻐하면서 더 그 부모와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후히 주시고 어떤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나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다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몫과 이웃의 몫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후히 베푸시는 그런 부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베푸느냐 그 방법이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부자들은요, 전략적이며 계획적이며 지속적으로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베푼다고요? 전략적이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베푸는 사람들. 이것은요, 우리가 물질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평생에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삼으시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 삶이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거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얼마를 도와줄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베푸는 일에 있어서 인색하게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준비할 때 마음이 어떠세요? 기쁘죠? 설레죠? 안 기뻐요? 주사님? 기뻐요. 기쁘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받았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하면은 막 준비하는데도 신바람 나면서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난 9월 달이 이제 저와 저희 아내의 결혼 기념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한참 코로나 제일 심할 때였거든요. 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뭐 케이크도 뭐 준비할 수 없고, 뭐 꽃도 준비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또 와이프를 또 기쁘게 해줄까, 기쁨조가 되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집에 보니까 예전에 받아놨던 조화가 있더라고요. 조화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다시 그냥 또 주면 좀 그렇잖아요. 재탕하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여기다가 이렇게 그 꽃 있잖아요. 꽃에다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말아주자. 그래서 예쁜 돈다발을 만들어주자.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갈 수도 없고 뭐 살 수도 없고 하니까 제가 집에서 앉아서 그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꽃 한 송이 한 송이에 한 10송이 정도 있었는데 제가 50만 동짜리는 다 못하고 여력이 안 돼서 가장 가운데 꽃만 50만 동짜리로 하고 주변에 20만 동과 10만 동을 이렇게 잘 구성해서 요렇게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집에서. 그래서 제일 잘 보이는 데에다 50만 동을 딱 꽂아놓고. 그래서 이 꽃을 만들면서 받았을 때의 그 아내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막 이렇게 기쁨으로 막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숨겨놓고 와이프가 이제 일어난 다음에 결혼 기념일이니까 이렇게 딱 뭘 놀래켜줘야겠다 하면서 아내가 일어난 후에 결혼 기념일 축하해 하면서 이렇게 꽃을 돈이 안 보이는 쪽으로 먼저 이렇게 딱 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큰둥하면서 이거 뭐야, 집에 있는 거잖아 했는데 제가 돈 있는 쪽으로 딱 바꾸니까 얼굴이 180도 바뀌면서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그렇게 와이프가 기뻐하는 모습 처음 봤어요. 하나님을 만나도 그런 표정은 안 나올 것 같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도 너무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눌 때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략적이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나누기보다는 대부분이 즉흥적으로 나눌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즉흥적으로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름답고 꼭 필요하고 선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베트남 성도님들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헌금을 전달해 드렸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이병규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쓰러져서 누워있을 때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헌금해서 보내드리는 것. 그런가 하면은 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선교를 갈 때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해도 물질로 함께 동참하는 것. 이러한 것은 즉흥적이지만 너무나도 아름답고 선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부자들은 이렇게 즉흥적으로만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즉흥적으로 베푸는 것이 우리 삶의 나눔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부자들은요, 계획적이고 전략적이며 지속적으로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방박사들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이스라엘로 가고 있을 때 그들이 오랫동안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했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로 가면서 맞다. 너 예수님 선물 준비했어? 또 까먹으면 어떡해. 가다가 그 마트에 들려서 분유랑 기저귀 하나 사가자.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그들은 정말 오랫동안 서로 의논하고 계획하고 뭘 드리면 가장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의논한 끝에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베푸는 것도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베푸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략적인 이 모습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많이 공급하실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물질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지 않지? 나에게는 많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 보신 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더 공급해 주시기를 원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 회사 금고 열쇠를 맡기시겠습니까? 그 회사 자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거짓 보고서를 사장에게 올리고 회사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 개인의 개인 것을 위해서 남용하는 그런 직원에게 금고 열쇠를 맡기겠어요? 아니면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장에게 보고하고 또 이 회사 발전을 위해서 그 돈을 쓰고 회사 그 사장의 마음에 맞게 쓰는 사람에게 그 금고 열쇠를 맡기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하늘나라 금고 열쇠를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꼭 써야 될 때 쓰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금고 열쇠를 맡기겠어요? 아니면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는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금고 열쇠를 맡기시겠냐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나는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를 운영할 때도요, 회사 자금을 아무한테나 안 맡깁니다. 집사님, 회사 자금 신입사원한테 맡기세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안 그래요. 오랫동안 지켜보고 신뢰할 수 있고 테스트도 해본 후에 그 사람이 정말 믿을만할 때 맡긴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늘나라 금고 열쇠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 물질을 줘보면서 얘가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 지켜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그런 후에 하늘나라의 금고 열쇠를 맡기시지 않을지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테스트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셨을 때 변함없이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그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버릴 것인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항교회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면은 다문화 가정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센터를 운영해야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센터를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공항교회에 나오셨던 분들은 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의치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특별한 잡도 없으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많고 또 특별히 도와줄 수 있는 분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그 신학대학원 공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매월 20만 원씩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입학금과 이제 첫 학기 학비를 내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이 돈을 그 다문화 센터의 시드머니로 헌금하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좀 불편하죠. 이거를 헌금하면 공부를 못하고 또 몇 년을 또 이렇게 힘들게 기다려야 되는데, 막 갈등을 했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 그 마음이 들고, 또 센터를 생각할 때마다 자꾸 그 마음이 들어서, 모르겠다. 뭐 공부 늦게 시작한다고 하나님이 늦게 사용하시고, 뭐 공부 빨리 시작한다고 빨리 끝낸다고 빨리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문화 센터, 희망센터, 시드머니로 헌금하게 되었어요. 뭐 이제 공부하는 거는 이제 물 건너 갔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 달 후인가요? 어떤 분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그 헌금한 똑같은 금액을 제가 공부한다는 것을 어떻게 들으시고 장학금으로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돈 500만 원, 5,000불을 누가 내 자식도 아닌 사람에게 공부한다고 선뜻 그거를 후원해 주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족도 못 해주는데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것을 그렇게 공부하시는데 사용하시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테스트했던 거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그걸 기다리면서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은 예비하신 그 장학금을 제가 받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후부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후부터 정말로 제가 첫 학기부터 졸업할 때까지 한 과목도 단 한 학기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장학금을 보내주시는데,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게끔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계속 부어주셨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공항교회에 잠깐 나오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사업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냥 가정주부예요. 평범한 가정주부. 근데 그분이 하루는 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도사님, 그 공부하신다고 들었는데 1년 학비가 얼마 정도 드나요? 그래서 뭐 조금씩 다른데 한 평균적으로 한 5,000불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그래요? 알겠어요 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몇 주, 2주 후인가 3주 후에 그 공항교회 이제 재정 담당하시는 집사님께 연락이 온 거예요. 전도사님 이름으로 목적 헌금 장학금으로 1억 동이 들어왔어요. 1억 동. 가정주부.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잊어버리지도 않는 게, 그 1억 동을 20만 동짜리로 받았거든요. 500장. 그 묶음 아시죠? 100장. 5묶음을 받는데, 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후부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몇몇 분들을 통해서 계속 부어주시는데, 총 27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학비만 3만 불이 넘어요. 근데 첫 학기부터 졸업할 때까지 한 과목도 빠지지 않고 모든 학기를 개인이 그냥 조금씩 그렇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뭘 느꼈겠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께 작은 걸 드렸는데 하나님은 내게 엄청난 것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으로 나에게 부어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정말 수도 없이 겪었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추석 때죠. 뭐 한 2달 전 추석 때인데,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분은 저희 교회 교인도 아니고 심지어 다른 교회 사역자세요. 근데 그분에게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잠깐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만났는데, 대뜸 뭐 봉투 하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후원을 받았는데 기도하다가 다문화 가정 사역을 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물질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괜찮아요. 저는 교회에서 사례비도 받고 있으니까 다른 더 어려운 분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그냥 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전달만 해주는 거니까 목사님 꼭 받으셔야 하고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할 수 없이 이제 받았어요.
받고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1,000만 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근데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신 분이 주시면은 감사합니다라고 쓰겠는데 그분 형편을 제가 알거든요. 그분도 사역자시고 힘들게 이렇게 사역하시는 걸 아는데 더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돈을 왜 저에게 보내주셨나요? 이 돈이 또 다른 데 쓰일 일이 있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돈, 우리가 세상 말로 꽁돈이라고 했잖아요. 꽁돈이 생기면은요, 하나님이 분명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계속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또 제가 흘려보내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30분 후에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우리 사이공 베델교회 베트남 목사님께 전화가 와서 우리 베트남 성도님들이 코로나에 확진이 많이 돼서 지금 많이 어려우니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베델교회에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보내라고 하는구나 해가지고 제가 그 돈 중에서 일부 300만 동을 헌금 보내고 또 200만 동 저한테 돈을 주신 그 사역자분께 식료품 사서 보내드리고 또 100만 동 또 어려운 성도님들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100만 동 선교 헌금하고 하니까 그때 이제 마침 제 컴퓨터가 조금 고장나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한 100만 동 좀 넘었어요. 그렇게 써서 1,000만 동 다 써버렸어요. 근데 제가 아깝거나 아쉽지 않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정말 며칠 후에 똑같은 그 금액이 다른 분에게 목사님 추석인데 필요한데 쓰시라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실 때는 그 마음을 보신다고요. 마음. 네가 지금 이 물질을 어떤 의도로 사용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테스트하시고 내가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물질의 마음을 뺏겨서 거기에 매달리는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우리의 물질을 쓴다면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지 못하겠냐라는 것이죠. 물론 저도 연약하고 물질에 잘 넘어져요. 저도 똑같은 정말 속물이에요. 저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물질 앞에 정말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질 앞에 제가 굴복하지 않고 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영락없이 돈 앞에, 그 돈의 유혹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속물이고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부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누며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금고 열쇠를 맡길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이고 또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베품의 전략을 몇 가지 나눠보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은 성경이 말하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혹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나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았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건데요, 제가 가정에서 전략적으로 베푸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모든 물질의 11조를 교회에 헌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11조는 구약의 얘기다, 율법이다, 그런 건 다 폐기됐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 더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11조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베품의 단계에 사실은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수입에 따라서 헌금을 하도록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조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이 다양해요. 여기 계신 분들 혹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 기쁨으로 11조를 드리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11조를 드리고 싶지만
내가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어서 드리지 못하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또 어떤 분은 그 11조 그거 교회에서 목사들이 돈 거두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11조를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모든 물질의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제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일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고생해서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일한 만큼보다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그 믿는 믿음을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11조라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원래 11조의 의미가 수학적인 어떤 그 10%, 전체 수입의 10%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10의 1, 이 1이라는 것은요, 첫 열매, 첫 번째 수확, 장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최상급,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물질의 공급자라는 것을 그 믿는 믿음을 저는 11조라는 행동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이 물질의 공급자라는 것을 믿는 그 방식, 그 믿음의 표현이 다른 게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정말로. 근데 저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내 삶의 물질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저는요, 11조를 단순히 어떤 수입의 10%를 헌금한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물질의 주인이시며 공급해 주신을 믿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신앙 고백으로 여기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가 11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게 만드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11조를 드림으로써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으로 사는 사람과 두 사람이 100만 원이 수입이 100만 원이에요. 한 사람은 100만 원으로 수입을 사는 사람과 한 사람은 하나님께 10만 원을 드리고 나머지 90만 원으로 사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풍요롭게 살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1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 10만 원이 더 있는 사람이 풍성하게 산다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11조를 드리고 있는 분들만 경험하고 있는 걸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10만 원을 제외한 90만 원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100만 원으로 사는 사람보다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11조를 하고 계신 분은 제 말에 깊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왜? 다 삶에서 내가 그런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물질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번 달에 11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월급을 올려주셔야지, 내가 11조를 드렸으니까 내 재산을 더 늘려주셔야지,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 절대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이 모든 게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모든 전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돈 받아서 뭐 하시게요? 그렇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돈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그 마음,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신다고요. 물질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 우리의 깊은 동기, 왜 그거 하느냐, 그걸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11조를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다 쓰고 남은 걸 드리면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100만 원인데 내 거 쓸 거 다 쓰고 남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럼 믿음이 필요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을 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 이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뭘 먼저 해드린 게 없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독생자를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누가 여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예배드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여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먼저 내어주셨다고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요, 하나님이 물질의 공급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급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부족한 그 점을 채워주실 거라는 걸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부자들이 첫 번째 베푸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자들의 전략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선교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선교 헌금을 하면 그 돈이 제대로 쓰여질까? 내가 50만 동 선교 헌금하면 그 50만 동이 제대로 쓰여질까? 그렇게 의심하고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50만 동을 도와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50만 동만큼의 혜택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에 50만 동을 후원하게 되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50만 동 이상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전달이 되면은 그 사역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그 금액 이상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거기에 마을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 더 이상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돕고 있는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우리가 아프리카 케냐에 카자도라는 시골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어요. 그곳에 이제 학교를 운영하시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학생들 30명을 매월 한 아이당 20불씩 매월 600불을 저희 교회에서 헌금하고 있어요. 보내고 있다고요. 그 학교는요, 이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예요. 그 높은 교육 커리큘럼으로도 유명하고 또 고등학교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 학교예요. 근데 가장 유명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점심을 가장 많이 주고 맛있게 주는 학교로 유명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저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저 학생들이 정말 다른 학교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배불리 먹는 거예요. 여러분, 케냐에서, 그것도 시골 마을에서 한 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게 그들에게 얼마나 큰 혜택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것을 이 선교사님 부부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선교사님 부부가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선생님들을 교육하는지 몰라요.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이 선교사님 부부가 젊었을 때 제자 훈련하고 교육했던 그 사람이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됐어요. 계속해서 그 교장 선생님이 또 다른 학생들을 훈련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헌신적이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거기 갔을 때 뭘 하셨냐면 학교 아이들 화장실 똥을 치우고 계시다니까요. 선교사님이 그거 사실 케냐 사람들한테 시켜도 되잖아요. 근데 직접 똥을 푸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마침 맞춰서 간 것도 아닌데 저희도 덩달아서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옷 갈아입고 똥 푸고 왔다니까요.
그 정도로 저희야 그냥 가서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행사치레로 가서 도와주고 온 거지만 그분은 그게 삶이라니까요. 그렇게 헌신적이고 얼마나 그 케냐 학생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헌신하는지 몰라요. 사실요, 우리가 돈 20불 도와주면은요, 그 20불만큼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 20불을 보내면은 이 아이들은 200불, 2000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검증된 선교사역, 선교사님들을 선정해가지고 그분들을 서포트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전략적이고 계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물질들을 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돕는 것은 베트남 대학생들 기숙사 사역을 하고 있어요. 현지 시골에서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이제 대학교 올라오면은 호치민으로 보낸다고요. 그러면은 숙식할 때 돈 들어가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지금 여러분들 자녀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지금 공부하는 자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돈도 많이 들고 일단 돈이 많이 들어. 그리고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 안 되겠어요?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교회는 잘 나가는지, 혹시라도 이상한 친구들 만나는 거 아닌지, 그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한다고요. 근데 이러한 걱정들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베트남 목사님이 3층짜리 그 방콕교회 근처에 건물을 렌트해가지고 방이 여러 개 있는 방들을 이렇게 렌트해서 그 대학생들을 와서 무료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낼 수 있게 해준다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정말 좋은 영향력입니까? 이 기숙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현지 교회, 그 시골 교회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숙사에 살면서 반드시 방콕 교회에 매주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제자 훈련 받아야 되고 청년부 활동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타 지역으로 보냈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믿을 만한 목사님이 숙식도 제공해주고 또 신앙으로 또 제자 훈련 시켜주고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그게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 목사님은 대학생들의 영적인 것을 공급해주고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돈 20불 50만 동으로 한 달에 그것도 20불로 베트남 사람 어디 가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베트남에서 오래 살았지만 정말 베트남어로 한 번이라도 전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랫동안 살면서 나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베트남 사람이 예수님 믿은 적 있으세요? 거의 없다고요. 근데 이 일을 정말 나서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니 우리가 열심히 밀어주자고요. 그분이 영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적으로 서포트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이 대학생 친구들이 여기서 한 명이라도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이 베트남의 미래의 복음화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도자가 될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밑거름이 되자고요. 그런 일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돕고 있는 우리 띵장 도서관 센터. 이곳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예요.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 절반 이상은 한 번 정도는 다 다녀오셨던 곳일 거예요. 정말 아무도 예배하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한 땅에 척박한 곳에 저희 장인어른의 장례 예배가 첫 번째 예배가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저렇게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제가 갈 때마다 놀라요. 이들의 신앙이 자라고 있고 이들의 믿음이 깊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요. 저희가 예전에는 어떤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이제 내려가서 도와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곳에 예배 드리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도와주려고 해요. 그곳은요, 중학교 과정만 마치면은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그 근처 공장으로 이렇게 취업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 살림이 어려우니까 부모들도 그거를 그냥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일해서 엄마 아빠 도와라 이런 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타까운 것은 저희 아내 사촌 동생들도 그렇게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그 인근 뭐 공장에서 일하는데 8시간, 9시간씩 서서 힘들게 일한다고요. 16, 15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애들에게 정말 고등학교까지만이라도 편하게 마음,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서관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또 학생들의 예배를 위해 신앙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센터장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고 맡겨서 도와주자는 거죠. 지금 저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뭐 우리 호치민에 푸미흥, 사이공 해봤자 어른들 뭐 100명도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많은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것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공급해 주신 이유는 이 물질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베푸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셨다고요. 지난번 제가 소아당뇨로 힘들어하는, 정말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았던 그 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이 그 파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마침 그 파가 병원의 응급실에 혈당 수치가 높아져서 응급실에서 실려간 상태였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기적같이 진짜 그분을 통해서 병원비를 보내주셨어요. 그 후에 이제 그 파가 자기에게 이제 헌금을 보내주신 분에게 감사하다고 감사 편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직접 손으로.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팜허우 파입니다. 저는 주님이 제 곁에 계심을 확신할 수 있었고 평안과 구원의 감격을 느꼈습니다.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저를 위해 귀한 헌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기도하며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런 감사 편지가 왔어요. 또 그런가 하면 지난번 이병규 성도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헌금을 모아주셔서 전달해드렸을 때 그 이병규 성도님과 그 아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돈을 쓰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자신을 위해 돈 쓰면 기쁨? 그 잠깐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은 축복 가운데 작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감사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 그것만큼 우리가 돈을 가치 있게 쓰는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만큼 내가 정말 돈 잘 썼다. 내가 의미 있게 썼다. 그런 일이 또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 은행에 입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중에 은행에 돈 넣어놓고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하늘 은행에 투자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트남에도요, 우리가 지금 여기 푸미흥이랑 뭐 안푸 이쪽 지역의 베트남 사람들만 봐서 그렇지 조금만 나가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정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요. 우리가 그냥 주변에 여기 아파트나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만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 부자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에요. 오늘 하루 뭐 먹고 살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요. 더더욱 이 코로나 이 경제 여파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많은 복 가운데 정말 작은 것만 흘려보내도 그 사람의 삶이 변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으니까 이것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을 믿는다면 그 물질 안에는 하나님의 목과 이웃의 목과 나의 몫이 있다는 것.
내 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과 이웃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는 돈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제가 먼저 읽으면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우리는 돈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 먼저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린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우리가 쓰고도 남을 만큼의 물질을 공급해 주셨다고요. 그 이유는 바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부자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대로 전략적이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물질을 하늘은행에 입금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멋진 부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풍성하게 넘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저희들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돈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그저 말로만이 아닌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저희들이 흘려보낸 물질을 통해 영원한 형벌로 치닫던 영혼이 영원한 천국을 맛보며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여러 가지 경제 위기로 지금 물질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델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이 교회는 정말 사람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내 삶을 통해 주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우리를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이제는 독생자 아들을 먼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먼저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사람을 살리며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